네, 안녕하세요. 5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인간들이 참 언제까지 오랫동안 살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모든 이 삶이 끝난다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 능력 있게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파킨슨스 질병, 또 치매와 아버지, 또 알츠하이머 병과 그리고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과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 이 밖에 모든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국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사온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악한 세력이, 불의한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강권적으로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거룩한 주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주 393장, 예전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신실하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때문에 이래서만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이 가요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출애굽 프로젝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예 생활을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도 이 애굽 왕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을 알고 있던 그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애굽에 다시 돌아갈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는 애굽의 신왕국 시대 투트모스 3세나 람세스 2세 통치 기간이 시작되었을 그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고역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극심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상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일경을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이제 수백만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일경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을 실행하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프로젝트의 1단계는 무엇인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은 먼저 출애굽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정신이 해이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나날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애굽에 머무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주일에 교회당에 나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로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출애굽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학대가 점점 더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애굽에서의 편안한 생활과 애굽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식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의 학대가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이루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와 함께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프로젝트 세 번째는 출애굽을 이끌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가장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80년 이상 준비하셨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결혼하게 하시고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먼저 모세 친부모로부터 민족의식과 신앙의 정체성을 터득하게 하시고 애굽의 왕궁에서 말과 학술과 무술을 연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영성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격적 소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상황은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상하다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동안 모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어쩌면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기 위한 전조였습니다.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가적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일을 너 모세를 통해서 실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출애굽 프로젝트가 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로 출애굽 프로젝트를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그 일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굽의 바로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학대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출애굽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시고 듣지 않은 것 같아도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절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그 때가 오기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